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쉬고 오셨나요? 역시나 오늘도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쉬셨나요? 네, 저희 샤론이가 영화부에 있는데요. 거기도 여기보다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다들 잘 쉬고 오신 얼굴이 들인 것 같고 또 지금도 아직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제 인터플러스 두 번째 주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 익숙한 성경이죠. 익숙한 서신서인데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큰일이죠. 누가 썼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바울이 썼죠. 근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어디에 쓴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무질서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 안에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끼리 편을 먹고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우상 문제가 드러나고 은사에 대한 교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교리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한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과연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는 정말 다른 거룩한 모습과 서로 늘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옆에 있는 너가 없으면 도저히 내가 한 주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애정이 없죠. 왜냐면 대답도 잘 안 하는데 음란과 탐욕으로 인한 도덕적 무질서,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룹지어서 서로를 견제할 때도 있고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거보다는 더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생길 때도 있고 누구의 입김이 더 센지가 중요한 순간이 올 때도 있고 은사의 남용 또는 나는 절대 교회 안에서 섬기지 않으리 은사의 극절제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있고 묘하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입술과 행동들을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마주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비교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좀 나름대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간이 많은 시대, 가장 많은 대학생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석사들이 사회에 나와 있으며 가장 많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박사를
인류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학들과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은 어떤 인간 자체의 발전을 넘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돕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이제 흔히 보게 되죠. 인간이 하기 어려운 어떤 수학적 계산들,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천문학적인 계산들을 이제 컴퓨터에 돌리면은 기계가 다 해결해주고, 또 뭐 그런 기계적인 것들을 넘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제 딸 샤론이 장난감을 검색을 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제 데스크탑 PC로 들어갔는데 오른쪽 하단에 그 장난감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험이 저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밀접하게 다 연결돼 가지고 어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삶에 이제는 녹아들어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전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만 들으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죠. 이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또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점에 가면은 엄청난 양의 신앙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자신을 그 신앙의 세계로 그냥 넣어줄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 여겨지면은 언제든지 핸드폰을 켜고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GBS를 예습하다가도, 갑자기 눈에 피하는 분들이 있죠. GBS를 예습하다가도 잘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 청년부 리더들은 너무나도 그 신앙의 그 인격적 레벨이 뛰어나가지고 주석서까지 사가지고 찾아보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주석서를 구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 번역도 잘 없었고 또 되게 비싸고 해가지고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뭐 통신도들도 언제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은 내가 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신학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내가 좀 어떤 말씀 구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구절을 유튜브에 치면은 그 말씀의 구절로 된 전 세계의 설교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았던 캐나다 시골 마을에 있던 그 교회의 설교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생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풍요의 시대에 어떤 영적인 실제 풍요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매일 아침 잠에 들러갈 때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풍성하고도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그 풍성함의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숨만 쉬고 있었는데 어느덧 2월이죠. 새해는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텐데,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스케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나요? 요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너무 지겹고, 그리고 어떤 그 지난 2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소용돌이가 조금씩 이제 피부에 와 닿으면서 걱정도 되고, 분명히 연휴 동안에 좀 잘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했는데 뭔가 영적으로는 메마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이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이 건조한 느낌,
뭔가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적셔지고 내가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뭔가 약간 내 영혼이 건조한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무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좀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었죠? 헬로. 헬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죠? 네.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를 전할 때에 당연히 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로 무언가를 전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어떤 컨텍스트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어보자면은 어떤 말의 탁월함, 지혜의 특별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앞서 말한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 바울은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의지적으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요. 3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때 회상하는 바울을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도의 특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나왔듯이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가 어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언변이나 자신의 어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말빨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치고 철저히 자신을 없애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으로? 헬로. 누구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볼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이죠? 믿음이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신대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적인 가진 거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진심인 이런 바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말 지금 조심하게 하느라 그랬어요. 괜히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불변하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나는 요즘 딱히 나쁜 짓 하고 살지도 않는데 나 요즘 그래도 나름 기도도 좀 잘 하고 있었고 나 요즘 그래도 큐티도 뭐 월요일 화요일 좀 빼먹었지만 그래도 뭐 수요일부터 좀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중보 기도도 하고 나 여러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우리의 이런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될 수 있겠죠.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내가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어.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적 일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라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막아서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복음으로 역동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잠재우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어떤 더 신앙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어떤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했어야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짓기는 했지만은 약간 트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성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했었죠. 우리 청년부, 특히 우리 청년부 안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 많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알죠? 복음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그 바울조차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지식적인 거에 목마르죠.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신앙적 서적을 볼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계속 뭔가를 우리는 구하죠. 뭔가를 얻고 싶어하죠.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는 늘 원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앞서 걸어가시며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감격의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사용권자와 소유권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유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이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사모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아무 액션을 하지 않죠. 오늘 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이런 전도에 대한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윈터 플러스 둘째 주간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식 주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주 동안 메마르고 건조한 영적인 상태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